당신의 믿음이 깊이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 중 어디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깊이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 중 어디입니까? 라고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좀 지나면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이거 갑자기 발목, 무릎, 허리, 헤엄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로 이겼어.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어.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 어떻게 이기셨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금식 후에 마귀하고 붙었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하고 예수님이 지금 붙은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긴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이겼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금식 후에 40일 동안 금식 후에 우리 마귀에게 예수님이 마귀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말씀을 더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원하시죠? 지금 교회 안 돼도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려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육신의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귀를 쫑깃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3개 통과해요. 그런데 이 지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것으로 첫 번째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이번에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딱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돼. 야 예수님 너 뛰어내려. 너
그래도 안전해. 이걸 갖다가 이 사탄들도 마귀들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유혹을 다 이기셨다. 우리는 여러분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대응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시험하지 마. 너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응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긴 방법은 여러분 말씀이었어. 말씀. 두 번째도 통과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해. 세 번의 유혹이 있었어. 근데 안 넘어갔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까지 유혹해서 안 넘어간 유일한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가. 넘어가. 예수님만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3대 0으로 판정승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정말 천사들이 수종들었어. 천사들이. 그전에는 성령이 이끌려간 거지 성령은. 근데 이제는 예수님 수종을 누가 드냐? 천사들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대적으로 싸울 때 마귀 뒤에 있던 놈들이 뭐야? 마귀 뒤에 있던 놈들이 귀신들. 여러분, 그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아멘?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 뒤에서 있었던 것은 뭐냐?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아멘. 마귀가 시험 받기 전에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시험 받기 전에는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기 전에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 못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못했다? 못했다. 인간으로 하셨는데 예수님도 못했어. 그런데 누구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어떤 선지자가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구약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었다. 예수님이 최초로
귀신하고 싸우는데 귀신의 대빵 누구? 마귀. 귀신의 대빵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위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줘서 너희도 쫓아내 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어.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은 이들에게도 확대되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으라고 했어요? 쫓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어. 야, 내가 귀신을 다 이겼어. 야,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겨. 너희도 악한 귀신에 속지 말고 너희도 다 쫓아내. 그리고 70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야, 너희들 내가 이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들 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다 이면 돼. 여러분, 우린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그 권능이 뭐냐? 사실은 마패, 암행어사 마패를 갖고 있어. 우리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숨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니 선포하면 너무나 우리가 정말 이 마패 다 그래 너희들 그래 좋아 그래. 그렇지만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암행의사야. 암행의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은 떠나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떠나요. 그게 고시잖아. 정말 떠난다니까.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면 다 떠나. 예? 이번에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서아가 아파갖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려고 그냥 뒀어. 근데 예배 중간에 서아 손을 잡았는데 애가 불똥이야. 그래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서아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참 애가 참 지혜로워. 내가 선포하는데 아멘.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났어. 그러니까 얘가 아프대 안 아프대?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어. 그러니까 또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고 저기. 아이스크림 안 돼. 야, 너 열나고 그랬는데 좀 자주 가자. 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 나은 거 맞아.
그리고 또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자중을 좀 하자. 이렇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치유 기도 때문에 여러분 부흥합니다. 예? 치유 때문에. 왜? 치유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화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예,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까? 이런 일들. 사실 제가 너무너무 우리 정말 제가 안타까워갖고 그게 아닌데 제발 또 사세요. 제가 우리 방법 우리 뜻은 안 됩니다. 하는데도 꼭 그걸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딱 됐는데 말씀이 너무나 명쾌해. 에스겔 4장 47절부터 50절까지 교회에서 지내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교회에서 지내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성령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강력한 역사를 나타낸다. 우리 에스겔 40장 1절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성전 문 앞까지 데리고 나와요. 성전 문 앞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올라오고 성전 문지방 밑에 생수가 막 올라오는 거야. 생수가. 이 생수는 뭐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는 걸 보면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물이 깊어져.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천청은 500m예요. 이 물 깊이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을 쳐야 할 깊이로 점점점 우리가 깊어진다. 깊은 단계로 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야 돼. 우리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발목 신앙이지 머물지 말고 깊은 단계까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자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얘기하면 발목. 에스겔 40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아멘. 첫 번째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정 물이 넘쳐 나오는 그 큰 강을 이루게 해. 근데 그 강을 갖다가 문지방에서 500m 이렇게 아래로 측정해갖고 그 강을 건너 500m
나와서 강을 건너. 그런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물이 발목까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강물이 건널 때 성령님께서 우리 발목에 물이 닿도록 하셨다. 성령이 발목에 물이 닿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목에 물이 닿았어.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이 닿는, 물이 발목에까지 닿았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우린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육신의 정욕, 안문의 정욕, 이 세상 살아가만 할 뿐이지 육신의 일만 포로로 잡혀있지 영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칭찬해도 무관심하고 아무리 욕을 해도 무관심합니다. 자동차가 와서 과거도 여러분 피하지도 않아. 죽은 사람은 고함 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다. 죽은 사람은. 그럼 이처럼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았대. 우리는 살았대.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을 발목까지 닿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발목을 잡히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온 것도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줘야지 교회 나온 거야. 예? 교회도 그냥 나오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법도 없고 우리 힘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발목을 잡아 주인 것입니다. 발목이 잡히면 별도리 없이 반항하면서도 끌려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제일 처음 체험이 여러분과 나의 발목을 잡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죠? 예?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올 수 있었다.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도망쳐봐도 별 도리가 없습니다. 발목을 잡혔는데 당기면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은 태어나부터 발목을 잡혔는데, 발목을 잡혔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나중엔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그냥 이 발목은 잡혔는데 우리가 그 다음까지는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성령의 발목을 잡혀 놓으면 아무리 불평하고 발버둥 치고 도망쳐봤자 별 도리가 없다. 발목을 잡혔는데 당기면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발목까지 온 체험을 하고 거기서 늘 발버둥 치고 반항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발목만 잡혔어. 물에 발목을
근데 발목은 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갈 수 있어. 정말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 해. 고통인데도. 정말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나야 되는데 발목을 단계를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발목의 단계를 벗어납시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무릎 단계예요. 무릎 단계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경건의 훈련의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아멘. 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발목에는 다시 천사가 1천 측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건너라고 해요. 물을 건너. 근데 강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가. 강물이 무릎까지. 이 물이 무릎에 찬다는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발목을 잡힌 사람들이 점점 끌고 들어와서 이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시작돼요. 정말 무릎을 꿇을 때. 예, 우리가 그냥 발목을 해갖고 다 그냥 다닐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야.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한다. 자기가 행복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수단, 방법 등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어. 무릎을. 이런 마치 전장에서 항복한 적이 무장을 해제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좌절이 따르게 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고 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자기 고집,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수단, 자기 방법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처음 예수께 발목을 잡혀서 발버둥 치고 끌어오다가 완전히 헌신하고 종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해야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빨리.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무릎을 빨리 꿇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버티고 있지? 저 버티고 있으면 무릎을 빨리 꿇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인데 여러분, 허리는 늘 순종의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체험은 다시 전세가 에스겔 보고 1천척을 더 재. 네가 500m 더 재고 거기 가서 측정해봐. 근데 강물이 어디까지 찼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여러분, 허리는 무엇입니까? 힘을 말해요. 사람의 허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튼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치유기도도 허리 아픈 사람 엄청 나가. 허리 아파갖고. 정말
허리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면 허리는 정말 쭉, 다 고치시더라고요. 다 고치시더라고요. 그만큼 허리는 중요하다. 이 강물이 허리에 나타난 것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허리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완전히 점령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려고. 여러분, 물 허리에 차고 여러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롭습니까? 예? 근데 이 물은 여러분 성령을 의미한다니까. 성령께서 야, 내가 일할게. 너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 너 일하는 게 아니야. 너 허리 물 찼잖아. 너 성령의 힘으로 너 살아야 돼. 너 용서해야 돼. 너 충만해야 돼. 너 치료받아야 돼. 너 승리해야 돼. 이게 네가 살아갈 방법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허리에 보이시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우리 이분에서 10장 38절 말씀 읽어주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기초 삼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정말 이 단계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무슨 단계일까? 여러분도 반드시 아셔야 돼. 여러분이 발목 단계인지, 무릎 단계인지, 아니면 허리 단계인지, 또 마지막 수영 단계인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허리 단계인 것 같아요. 허리 단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어저께도 기도했어. 자, 남들은 뭐 하냐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좋아.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지 정말. 야, 하나님께 일하신 게 보여. 하나님께 일하신 게. 야, 나는 이 단계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헤엄치는 강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는 없는 깊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 완벽한 하나님의 단계다. 아멘. 우리 에스겔 47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네 번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천척을 더 측량하고 보니 건너갈 강이 이제 헤엄칠 물이 있어. 헤엄칠.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아. 이제 헤엄칠 수밖에 없어.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단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떻게 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실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 안에서 그 깊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을 수도 없어. 땅에 발이 안 닿아. 그렇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사셨다. 마치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완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은 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70인 제자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믿음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를 지나서 완전히 이 수용하는, 수용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단계. 그러나 그 단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발목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의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허리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헤엄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계를 높이는 방법, 여러분 고난 속에 살지 마시고 단계를 높여야 돼요. 단계를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단계가 올라가. 우리 여러분 정말 발목 단계 있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죠. 역사를. 예? 역사를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단계를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며칠 안에 있어도 여러분 단계가 올라가. 예? 단계가 올라가니까요. 우리 정말 저기 김경희 자매님 오셨는데 여러분 수요일날 오셨어. 그냥 들려. 근데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정말 사람이 달라져. 예? 점점 달라진다니까. 예?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 뭐? 말씀과 기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헤엄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 어려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단계를 올리십시오. 지금 발 단계에서는 발목 단계에서 무릎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은 단계, 허리 단계까지 오고 허리 단계에서도 더 우리가 올라가서 헤엄치는 단계,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여러분 그래야지 편안해요. 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 하루에 대여서야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진짜예요. 인생 사는 게 더 어려워.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는 것보다도 내가 인생을 사는 게 더 어렵다니까. 또 되지도 않으니까요. 너 안 되잖아. 너 안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너 방법, 너 힘, 너 왜 써? 너 빨리, 너 무릎 단계에 나와. 너 기도해. 너 말씀해. 너 또한 허리 단계에서도 너 더욱 기도해. 더욱 기도해. 더욱 말씀 붙들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됩시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